할렐루야. 또 우리 새벽에도 이 한날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찬양이 모든 시편 150편이죠. 시편 150편은 사실 그 모든 그 시편의 주제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시편이라는 것은 찬양이잖아요. 찬양의 가사인데, 그런데 전체가 다 찬양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각각의 장마다 독특한 그 자기만의 배경이 있는 거죠. 서사죠, 그죠? 각 시편마다 가지고 있는 배경, 우리가 그 컨텍스트라고 얘기하는데, 그 독특한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이 134편에서 지금 송축하라, 그죠?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말이 이제 두 번이나 반복이 되면 되는데, 특별히 오늘 이 134편을 우리가 읽을 때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 이 134편이 주는 가장 메시지를 대표하는 하나의 단어를 찾는다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의 단어, 힌트를 드리면 두 자로 돼 있어. 그건 바로 밤에라는 말입니다. 밤에. 1절에 보면 보라, 언제? 밤에. 그러니까 중간을 빼면 이런 거죠. 보라, 밤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밤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그랬는데, 그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은 누굴까요? 성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건 일반인들은 아닙니다. 그죠? 성전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은 한 부류, 한 지파 사람들만 설 수 있습니다. 누구죠?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 즉 레위인들이에요. 제사장이 그 안에 있고요. 또 성전의 봉사, 지금 12지파 중에서 이 성전을 위해서, 성전 봉사를 위해서 선택된 그러한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인데, 근데 이 레위 지파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양하는 일입니다. 근데 찬양을 하는데 낮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나누어서 이렇게 팀별로 나누어서 밤에도 찬양하는 지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레위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역대상 9장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성전에 골방에 아예 따로 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골방에 이제 거주하면서 살면서 이제 주야로 낮에도 밤에도 찬양하는 일을 맡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찬양이 낮에나 밤에나 24시간 계속해서 이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 시편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레위인들에게 주는 찬양인 시편은 아니죠. 그죠? 이 시편은 누구를 위한 시편입니까? 예, 시편을 읽는 자들에게 주는 시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는 시편이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밤에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대상이 레위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 특별히 오늘 이 시편을 읽는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데 콕 집어서 얘기하죠. 언제 찬양하라? 밤에 찬양하라. 밤에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거나 혹은 찬양을 듣게 될 때, 여러분, 낮에 듣는 찬양과 밤에 듣는 찬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안 들어봐서 모르시겠어요? 낮에 부르는 찬양과 밤에 부르는 찬양이 좀 이 느낌이 틀리죠. 그리고 낮에 듣는 찬양과 밤에 듣는 찬양도 느낌이 분명히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 수 있는데, 결국 이건 뭐냐면, 콕 집어서 밤에 찬양을 하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밤에 부르는, 밤에 듣는 찬양에 영감이 있다는 거예요. 밤에 듣는 찬양의 은혜가, 또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서 말하는 밤은
낮, 새벽, 그 밤을 의미하느냐? 아닙니다. 짐작은 하셨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밤은 어떤 밤? 인생의 밤, 인생의 어두움, 영혼의 밤, 고난의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인생의 밤, 영혼의 밤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편 기자는 적극적으로 도전합니다. 영혼의 밤을 지나고 있니?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니? 뭐 해라? 찬양하라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도 지금 어떤 힘든 일로 인하여 영혼의 밤, 고난의 이런 어떤 인생의 그런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답이 되길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오. 사람이 고민에 빠지면 입을 꼭 다물게 되죠. 그죠? 말수가 적어지죠. 세상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더라도 그 영혼의 밤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입을 열어서, 크게 입을 열어서 찬양하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기자의, 시편 기자의 도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지만 시시로, 하루에도 시시때때로 이런 인생과 영혼의 밤을 우리가 통과하게 됩니다. 뭐 사업이 실패를 한다든가, 원하던 일이 안 된다든가, 혹은 질병을 이렇게 겪게 된다든가, 사고를 겪게 된다든가,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것 같고, 나만 외톨이인 것 같고, 내가 기도를 해도 내 기도만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뭐 그런 어떤 영혼의 밤을 우리가 다 사실은 거치게 되어지는데, 그 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밤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그저 혼자 처박혀서 눈물로 그냥 보낼 것인가? 다시 오늘 시편 기자는 뭐예요? 그 밤에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찬양을 하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77편 6절에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한다 라고 했습니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교회 꼭대기에 있는, 성전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에 주님 바라보아라.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55절에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밤에 기억해야 돼. 우리가 뭐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잘 되고 다 무탈할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겠지만, 정작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야 될 때는 밤을 지날 때, 영혼과 인생의 밤을 지날 때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 밤을 극복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밤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내게 왜 이런 밤이 찾아왔나? 내게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나?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밤에만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밤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의 1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죽을 만큼 힘들었다.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 이빠른 소리가 아닙니다. 바울은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수많은 밤을 경험했죠.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그 뒤에 1장 9절 후반절에 결국 알고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깨닫고 나니까 그 밤이 나에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이로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 밤이 나에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밤을 통과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 뭐냐면,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아니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될 것은 밤의 유익이 있다. 밤의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밤을 지날 때 우리가 퇴보하거나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가 되고 극복하고 성장해야 되죠. 무조건 밤을 보낸다고 되는, 그냥 우리가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극복하고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저도 말로는 이렇게 쉽게 하지만 정작 밤에, 영혼의 밤에, 인생의 밤에 들어서면 저도 굉장히 몸부림치고 힘이 드는 걸 압니다. 엄청나게 힘이 들겠죠. 그러나 극복하고 이기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깁시다. 극복합시다. 그 유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듭시다. 그런 그 밤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내 것이 되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삶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을까요? 막상 인생의 어둠의 파도가 밀려오고 어둠의 터널을 우리가 통과하게 될 때 이빠른 소리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믿음에 서서 굳건히 서서 벌떡 일어나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해요? 뭐 하라고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가 그냥 평안할 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죽을 것 같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 순간과 그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미리 깨닫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찬양이 습관이 되길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어 싸우니. 보세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까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찬송과 노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확정. 거꾸로 말하면 어둠 가운데 내가 찬양하고 찬송할 때, 노래할 때 믿음이 확정된다는 거. 서로 간에, 그죠? 마음이 확정되어서 찬양할 뿐만 아니라 찬양하면 내 마음이 확정되고 굳세어지고 승리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죠.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이 가사의 찬양처럼. 그럼 어떻게 될까요? 3절 읽어봅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누가 복을 받아요? 밤에 찬송할 수 있는 사람, 밤에 찬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다른 거 다 없어져도, 다른 거 다 없어도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다른 건 다 없어져도, 다른 건 없어도, 내게 없어도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아직도 못 발견하셨나요? 다른 건 없어도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언제 어디서나 찬양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겠지요. 찬양함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함으로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